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에 희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시에 세 절을 다 읽는 거예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입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나요? 네. 옛언약 시대의 구원의 방법은 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 뭐라고요? 맞아요. 율법. 옛언약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시대가 흘러서 신약의 시대가 됐어요. 신약의 시대에는 어떤 게 방법이죠? 예수님인데 맞아요. 복음. 지난주 퀴즈의 정답. 우리 다들 논란이 많았던 그 정답은 복음이에요. 전 답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따져도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지금 시대에도 이 복음을 내 걸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건지 그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과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살펴볼 거란 얘기예요. 조금 어렵게 말해볼게요. 구원의 과정, 그 중에서도 속죄의 원리를 나눌 거예요. 뭐에 대해 나눈다고요? 맞아요. 연어만 드는 것 같긴 한데 구원의 과정, 그 중에서도 속죄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질문 먼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영서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 그 자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퀄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나를 혹은 여러분들을 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불러서 영원히 함께 살면 되는데 왜 지옥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불러서 함께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치, 세아야? 이상하지 않아요? 영준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에 있는 죄인을 부르지 않을까? 뭐야, 태영이? 말로 해도 돼요. 죄. 그거를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볼래요? 제가 표현해 줄게요. 더워요, 근데? 찬양팀 한 친구들이 되게 더워하네? 좀만 참아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 불러. 이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죠? 아니면 두 번째 후보가 경우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길 능력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전능하지 않다는 거지. 이럴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BTS에서 했나? 되게 다들 대답을 잘하네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온 세상을 만드셨죠. 그러면 그냥 말 한마디로 사실 지옥에 있는 애한테 야, 너 천국으로 와 이러면 쉽게 끝날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면 지금 우리 찬이랑 태영이가 대답한 거 그대로예요. 성경의 한 축이 God is love라면 다른 축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뭐냐면 넘겼네? 네, 뭐냐면 굿입니다. 굿. 전도사님이 설교 때 자주 쓰는 단어죠. 굿.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오! 맞아요. 너무 놀랐나? 써있어? 맞아, 제가 썼죠. 죄송해요. 네, 맞아. 내가 정말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 굿, 토브. 하나님은 정말 선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너무 선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선이 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 돼요. 선하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그 선한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악한 부분이 그 선한 영역에 0.00001%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맞죠? 그 부분이 이렇게 오염되면은 그 영역에서 이만큼은 선하지 않은 거야. 이미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체를 선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99%만 괜찮은 거야, 거기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죠. 본인이 온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그 0.1%의 그거라도 악이라도 죄라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공간,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한테 뭐가 없어야 될까요? 악, 죄. 그 부분이 없어야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공존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을 내가 오염시킬 수는 없잖아. 내가 죽겠지. 내가 악의 상태로 그렇게 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면 이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악이고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를 건져서 여기로 이사시켜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요? 구원. 네. 너네 다음 주부터 마스크 벗어야 되는데 그럼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여요? 오늘까지만 자유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거, 이사시켜주시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선해야지 근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앞에 설명했던 거. 내가 그 토부한, 굿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이사를 당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건져짐, 구원을 받으려면 거기에 존재하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 내가 굿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준비를 하세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들어봤어요? 속죄. 단어가 좀 어렵죠? 속죄. 죄를 없애주는 거야, 한마디로. 나는 너무 죄가 많은데 나를 이사시키고 싶으니까, 나를 구원해주시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제 죄 없다고 해줘야겠다. 그래야 나랑 함께 살 수 있지. 제 죄를 없애줘야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속죄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너 구원 받았어? 저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 구원 안에는 속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속죄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대가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내가 죄 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내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제 죄를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제 죄 없애줘야겠다. 라고 속죄하시고 우리를 이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가 없었다면 내 죄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알 거예요. 내 스스로 어떤 다짐을 했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 선해질 수 있나요? 하루에 1초라도 나쁜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뭐 여기서 진짜 착하면 나쁜 행동은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생각은 정말 여기 그냥 모두가 할 거라고 확신해요. 이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어른들마저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준아, 네,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밑에 있죠? 시작! 네. 죄의 상태 그대로 있다면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이래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 근데 이 죽음은 내가 그냥 뭐 80살이 돼서 100살이 돼서 죽고 이런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영생과 반대되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음 지난번에 얘기했죠?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인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셨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다 했을 때의 그 죽음이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공간, 불지옥 구덩이, 불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서에서는.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뭐 달라고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나는 절대 선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국어사전에서는 속죄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을 세워서 지은 죄를 비겨 없앰. 나와있죠. 내가 쉽게 말해볼게요.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지은 죄를 상쇄하는 거야.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네가 학교에서 벌점을 30점 받으면 퇴학이야. 근데 29점인 상태야 지금. 곧 퇴학을 앞두고 있죠. 퇴학당하면 좋으려나? 학교 한날에서? 좋아요. 29점인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제 딱 말을 해주는 거지. 너 반성문 29장 쓰면 29점 없애줄게. 아찔하죠 29장은?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그 죄를 내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반성문 쓰라고 하지 않으시죠. 대신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만드시고 가르쳐 주세요. 너네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이 방법을 준비했어. 이대로만 하면 너네 죄 없어질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속죄라는 걸 결정하신 거죠. 이해가 돼요, 지연이? 네. 속죄를 결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죄를 퉁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어제 친구한테 쌍욕을 했어. 그리고 오늘 걔한테 가서 뭐 사탕을 하나 줬어.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욕했던 그 죄를 없애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퉁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정하셨어요. 성경 구절을 읽어볼 건데요. 2개예요. 2개 다 읽어볼게요. 레위기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에는 뭐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피 흘림.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속죄를 하려면 죽음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원래 아까 로마서 말씀 읽었을 때 죄의 결과는 2글자로 뭐라 했죠?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까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가지 명제를 합쳐볼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거 진리 맞죠? 성경에 있으니까. 2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죽음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 죄를 퉁쳐주신다. 이 2개를 합해서 하나님의 속죄의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한번 속으로 그냥.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내가 죽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준비해 주셨어.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뭐라고요? 희생 좋아요. 하영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어깨춤은 원하지 않는데 나는. 떠오르는 거? 없어요? 패스? 수학? 없어요? 큰일 났네. 채은이? 없어? 예희? 3명이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빨리 끝내고 싶다면 준비하고 있어요. 자신의 정답을. 예희? 모르겠어요? 회의한 거 말해볼래요? 아니 아까 희생이라고 말하나 했는데 뺏겼어? 오케이, 그럼 희생 2표. 의지. 너에게 달려있어. 이 설교가 빨리 끝날 것인가? 3분이 더 늘어날 것인가? 모르겠어요? 주원이 모르겠어요? 네, 다 모르니까 제가 말할게요. 태영이랑 연아가 했던 거 맞아요. 희생. 나의 죄를 다른 생명체의 죽음으로 퉁치는 거예요. 아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죠? 이것도 충족이 돼. 다른 생명체가 죽으니까. 그리고 2번째 명제, 내 대신, 나의 죽음 대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준비해 주신다. 이것도 되죠. 내가 안 죽잖아. 내가 죄 졌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제1원칙입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 졌으니까 당연히 내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내 죄 때문에 다른 생명이 대신 피를 흘리는 거야. 다른 생명이 대신 죽는다는 얘기죠. 희생, 정확한 말이에요. 옛 언약, 구약 시대에는 이 희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면 동물이 죽는 걸로 이루어졌어요. 이건 많이 들어봤죠? 제사 때 동물이 죽는 이야기. 어떤 동물을 데려와, 내가 죄를 지으면. 이런 교회, 구약의 교회로 데려와요, 동물을. 그럼 이 동물한테 내 죄를 뒤집어 씌워. 내 죄가 나한테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내 죄를, 이 동물에게 내 죄를 넘긴다 라고 이제 딱 말을 하고 그 동물이 죽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는 거지. 동물을 죽이면 내 죄는 어떻게 될까? 없어져요. 내 죄의 대가인 이 죽음을 이 동물이 책임지게 된 거야. 내 대신에. 이해되나요? 구약에서는 구원의 방법이 아까 율법이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이 율법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 율법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10계명처럼 뭐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내용도 있지만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이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제사를 진행하면 내 죄가 사라지는 거야. 왜냐면 내 대신 이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죽었으니까. 얘가 내 죄를 떠넘김을 받고 죽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새 언약의 시대가 왔어요. 새 언약의 방법은 복음이라 그랬죠. 새 언약 시대의 구원 방법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의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이 시대에는 어떤 게 나의 죽음을 대신할까요? 교회에서 동물을 죽이진 않잖아, 지금. 그죠? 그럼 뭔가 어떤 게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내 죄를 떠넘김 받아서 죽어야 돼, 대신. 어떤 걸까요? 예수님. 하연이 뭐라고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말 많이 했죠, 성원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많이 하기도 하고, 찬양에도 많이 있고, 이런 사순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이라면 늘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게 이런 동물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동물의 역할 뭐였지? 제물. 희생 제물. 내 죄를 떠넘김 받아서 대신 죽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는 동물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원리는 같아요. 예수님한테 내 죄를 떠넘겨.
내가 죄를 지었어. 나는 죄인이야. 근데 나의 이 모든 죄를 누구한테 떠넘긴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 덮었습니다. 누명을 쓰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고 예수님이 죽어. 그럼 내 죄는 어떻게 되지? 내 죄는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없어지면 내 존재는 어떻게 될까? 아까 영어 단어로 말했던 거? 굿, 토브. 한 상태가 돼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언약과 새언약 시대에 이렇게 대신 희생이 일어나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체리나. 뭐가 다를까? 구약의 동물과 신약의 예수님. 똑같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야. 피를 흘리는 건데 차이점이 있어. 뭐가 있을까, 체리나? 맞아요. 찬이가 맞췄네요. 한 번으로 끝나, 이거는.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는 거는 한 번이면 돼요.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요? 아니죠. 한 번으로 끝나요. 근데 과거에는, 구약의 시대에는 정말 여러 마리의 동물이 죽었어야 했어요. 내 죄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내 평생 동물을 정말 몇천 마리 죽인지도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 네, 저거 2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나와있죠. 단번에 다 이루었대요. 단번에. 동물처럼 여러 마리를 죽여야 될 필요가 없고요. 매번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돌아가시는 걸로 끝난 거야.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신데요. 예수님은. 이거 맞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대. 예수님은 온전한 자잖아요. 완전하신 분,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신 그 사건,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속죄하시는 그 사건도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사건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동물은 완전하지 않아요. 일개 동물이야, 그냥. 내 죄를 한 번 뒤집어 씌우고 죽으면 그게 끝이야.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죠.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게 현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제가 정말 이걸 쉽게 말하려고 엄청난 고민을 했는데 다 이해한지 모르겠네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법칙, 피 흘림으로 죄를 퉁친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우면. 그 방법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PPT 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다른 말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아멘. 네, 아까 읽었던 말씀, 지금 변호사님이 15분 동안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여기 3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나 한 명을 천국으로 이사시키기 위해서, 인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동물이 죽어야 했어요. 그리고 신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단 하나죠.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없애고 나를 선한 존재로 만드셔서 천국으로 이사시켜 주시려고, 즉 구원하시려고 속죄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피 흘림은 지금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속죄하는 거 플러스 한 가지 더 기능. 뭐냐면 언약을 유효하게 해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약속을
유효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 두 구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부터요. 시작. 마태복음이요. 시작. 곧 언약의 피입니다. 네. 여기서 언약의 피라는 공통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인데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주에 맺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 나온 구절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리켜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한 거예요. 내 피가 언약의 피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대요. 언약을 해. 어떤 뭐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언약을 하겠죠. 그러면 그 언약을 맺고 나서 피를 뿌린대. 다른 동물을 죽여서.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언약은 유효하다. 이 언약이 성립됐다라고 딱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언약의 피입니다. 옛 언약을 맺을 때는 모세가 소의 피를 활용했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언약이 맺어진 다음에 소의 피를 뿌렸어. 이제 이 언약은 무조건 지켜야 돼. 이 언약은 이제 실효성이 있는 거야. 이제부터 지켜야 되는 거야 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어요. 새 언약에서는 이 예수님의 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유효해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새 언약의 내용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예수님에게 내 죄를 떠넘김으로 인해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새 언약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기도 하죠. 새 언약이 성취가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새 언약, 복음, 두 번째 언약,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피를 보혈이라고 불러요. 보혈 들어봤죠, 여러분? 보혈. 저기 영어로도 써있는데 저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알아요, 여러분? 두 번째에 있는 보혈 밑에 있는 한자. 피혈 앞에 보가 무슨 보일까? 맞아요. 보물할 때 쓰는 보물. 아니, 보물할 때 쓰는 보. 그 보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중한 거지. 영어도 아주 귀중한 피, 소중한 피라는 의미죠. 언약의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죠? 맞나요? 네, 태호 예수님 믿어요? 응, 너. 네, 재중이는요? 네, 믿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믿냐? 아까 말했던 거.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걸로 될까요? 아니니까 물어봤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의 죄를 떠넘김 받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사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서 인형 뽑기처럼 이렇게 톡 건져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 신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죠. 속죄의 유일한 길. 뭐죠, 여러분?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흘림, 예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천국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밑에는 그냥 제 말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외우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방법이 딱 저 노란 글씨로 돼 있는 거 믿으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을. 그냥 너네 믿기만 하면 돼. 네 죄가 예수한테 넘어가서 예수가 대신 죽은 거를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피 흘림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하시겠습니다.